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여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고 절대 가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2022년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하면 되겠느냐? 질문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표가 없으면 첫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도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미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22년의 신앙생활 목표를 어디에, 무엇에 두면 되겠느냐? 날마다에 두세요. 날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두느냐?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네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23절에 또 계속 말씀 주셨죠.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네 대적들을 없애주겠다. 그리고 또 25절에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어 주겠다. 또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네 앞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다 쫓겨가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어이 나는 너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 삶의 이유, 날마다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 주셨죠. 왕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뭘로 시작하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데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24시 속에 능력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모든 필요도 싹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크고 작은 문제와 응답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이냐,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면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두시면 됩니다. 사탄이 속히 여러분 발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천사가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는 그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022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요, 또 예수만 그리스도는 증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 8가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게 뭐였죠? 사실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자, 그게 누구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또 사탄이 12가지 전략에 갇혀있는 현장을 보고 심애통하는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기준된 자, 바로 온유한 자, 또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서밋 타임이 삶이 된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자, 그게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한 사람,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마음을 가진 자. 누구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모든 현장을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뭐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다른 상급을 지금 누리는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르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 비밀한 축복을 누리는 8가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 8가지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7절에서 48절 상당히 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율법과 복음의 관계 뭐냐? 그 첫째가 율법이 복음의 상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의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뭐라고 주장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율법이 복음의 상위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계속 복음을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면 다냐? 그럽니다. 그럼 복음이 다지 뭡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은 복음 말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상위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복음의 상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100%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 상태에 완전히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냐? 100% 망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지금 현 주소 아닙니까? 100% 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율법이 복음의 상위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딱 뭐에 몇 개 있냐? 법조문에 묶여 있어요. 법조문에. 여러분요, 법을 준 목적을 알아야,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살려주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근데 법조문에 딱 묶여가지고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할 것. 율법이 복음의 보조법이라고 또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복음의 보조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율법이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 율복을 강조합니다. 조금 복음 좀 덜 거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뭡니까?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완전하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신학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99.9%가 유보론적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뭐 친구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고 뭐 친구 거 지우개 뺏고 막 학교 다닐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시골에서 막
참이도 남의 거 따먹고 막 복숭아도 따먹고 막 그런 거에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유부른쪽 구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은 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실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도 꿈에도 생각 못해요. 회개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온전한 구원. 그리고 복받아야 되니까. 아이, 갑갑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유부른적 구원론이라고 말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윤리, 도덕, 양심,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가 보면 간단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뭐 안다고 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사단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 속아가지고 율법을 복음의 보조법이라고 탁 잡혀가지고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중에 진짜 복음을 성경적으로 깨달은 0.1%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오직 복음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종결자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의 지금까지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들, 이걸 싹 바꿔주면서 치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제자 사역입니다. 이거 제자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율법이 뭐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 율법입니다. 주신 복종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럼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이라 말씀한 것이 뭐예요? 구약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놓고 막 상고하고 연구하고 막 그래요.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율법을 지키고냐, 이 율법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46절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라고 정확하게 탁 핵을 끄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영생 얻고자 상고하고 있는 모세 오경, 곧 율법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놓은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이거 진짜 3살 애도 알아듣게 말씀해 줬어요. 근데 안 듣는다니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할수록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끈다니까. 이게 지금 뭐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 사단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마디로 구약 성경 9권입니까? 9권 맞아? 39권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 맞은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단어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율법이 몇 개냐? 614개인가 3개인가 그 정도 돼요. 하여튼 4개든 3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600가지를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599개를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를 어겼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뭡니까? 율법을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만 어겨도 율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율법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니들은 구원 받지 못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 잘못 배운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율법의 한계죠. 근데 우리는 보통 뭐 가지고 싸웁니까? 너 도둑질 했지? 나는 도둑질 안 했다. 그럽니다. 서로 뭡니까?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상처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 놈이나 다 똑같다 그럽니다. 율법의 한계 뭐냐? 다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똑같은 죄인이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요, 우리를 절대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 16절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의롭다고 세울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솔직히 다 지켰어도 원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한계라니까요. 다 지켜도 원죄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 그러면 율법을 왜? 뭐 때문에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범죄, 그것을 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세상하고 똑같아. 여러분요, 우리가 죄의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절간에 가든지, 그죠? 절간에 가가지고 그거 살면 돼.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요, 우리와 우리의 죄의 개념, 세상에서 말하는 죄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는 뭡니까? 죄의 기준은 어디에 뒀냐? 세상의 질서 유지에, 세상의 그 죄의 기준은 세상의 질서 유지에 두고 법을 정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5계명에서 10계명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5계명에서 10계명 어겼다고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요. 율법 어겼다고.
그게 유불론자들입니다. 구원 유불론자들. 여러분요, 철저하게 우리는 1계명에서 4계명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못 지킨 게 죄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다 지옥 가고요. 거기서 살 길이 뭡니까? 사단 마귀 죄의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니까요,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지금 10계명을 성경 속에 들고 다니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불은 그런 얘기하고, 신학이 지금요, 신학자들 99%가요 유불론적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고요?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그래서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살 길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결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의롭게 하시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앞에서 8가지 틀린 각인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그 사역을 하시고, 이어서 또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는 복. 니들이 복에, 이게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의 개념 다 틀린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복이다. 그걸 가르쳤고요. 두 번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을 막 무시하고 폐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2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그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지 않냐,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행하며. 그랬잖아요. 이래 하면서.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금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그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 이루러 왔다, 그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러 왔다, 다 종결시켜버리러 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계명주의 지키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소리는 뭡니까? 이 소리는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킨 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사에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사람은 틀린 사람이잖아요. 틀리게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그것도 틀린 사람이에요. 뭐란 말이냐? 다시 말했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다 틀렸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 다 지키러 오셨고 오셔서 그분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 1.16도 다 패하지 않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버렸다니까요. 종결해버렸어요. 지금 그 부분을 내가 그거 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가르침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나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아서 다 뭐 했어요?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서 밥 먹고 살았잖아요. 자녀도 가르치고. 사람 낚는 어부. 살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살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그것을 쭉 21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이게 불완전하냐. 한마디로 율법 이거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 이거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살인만 안 하면 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뭐라고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지금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안 죽였다고 율법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거 완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완전한 겁니다. 아니 형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이미 살인이에요. 이미 사단이 잡혔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 다 지켜 사단한테 여러분요 율법 다 지켜도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끌려다닌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매라는 것을 알게 해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리스도 여인의 옷은 일이 가게 만드는 일이 가게 하려고 율법을 내셨다니까. 자, 그래서 20절 31절에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는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저는요 꼭 의욕을 품고 이렇게 여자를 보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바라보면 괜찮네 그런 마음 나오더라고. 나 맨날 가는 마음이 그 뭐. 지금 우리 저 김하자 전사님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멋있는 남자 보면 야 멋있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치? 그 음욕한 거지 뭐. 참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불안자느냐 그 말이에요. 음욕만 품고 바라봐도 가늠한 것이라고 아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 율법을 주신 거 죄를 깨닫겠는데 그것 가지고도 사실상 죄가 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사단의 존재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니까 사단의 존재가 확 폭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죄가 뭔지 선명하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모르게 되어지면요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모른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이래서 주셨구나 그거 다 안다니까요. 야, 이 사단이 이래서 율법을 주셨구나 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못 깨닫고 율법 아무리 해보자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미안하지만 33절 37절에 헛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맹세하였으면 지키라는, 헛 맹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맹세했으면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맹세했으면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맹세한다고 그거 할 수 있냐? 죄인이? 사단에 잡힌 놈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고아된 놈이? 힘도 없으면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해놓고 그 맹세를 지켰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네가 맹세해놓고 하나만 어겨도 그거 죄다 그 말이에요. 다 못 지켜요. 38절 48절에는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꾸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율법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 맨날 잡아다 놓고 재판하고 죽이고 또 재판하고 또 죽이고 몇 때리고 감옥 가두고 뭐가 되겠어요? 사람 살리라고 율법 줘서 죄 깨닫고 그리스도 붙잡고 사람 살리라고 줬는데 맨날 그러다가 혼난다니까. 자, 마지막 뭐라고 했죠? 이웃사랑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랬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왜? 여러분요, 저 왼수 같은, 그게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려고. 맞아요? 핍박한다.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또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길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의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이만큼이라도 넣으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걸 말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멘.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끝.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쉬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을 2022년도는 방향을 맞추시고 모든 것을 그것을 놓고 인도받으세요. 시작은 왕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끝납니다.